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드디어, 예,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예. 아유, 이게 같이 아무튼 7주 동안 이렇게 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개인적으로 저는 더 좋았어요. 지난번에 창세기 때는 좋긴 했는데, 이번 출애굽기 때 더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창세기 한번 하고 이제 출애굽기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거의 30 몇 년이 걸리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려면 1년에 한 몇 권씩 해야지 이거 33년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야,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저 혼자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오히려 저에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줌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게 실제 강의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하시면 훨씬 아마 더 집중도도 좋고 아마 진짜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저도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그러면 정말 더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화면 보고 하니까 아이 뭐 이거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지금 판단도 안 되고 상황도 어렵고 그리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화면 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더 피곤하잖아요. 졸리고 아마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이 출애굽기 40장을 오늘 이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우리가 26장까지 지난 시간 했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후반부에 대표적인 장이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 한 3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3개월째 됐다라고 출애굽해가지고 그 출애굽해서 3개월 됐다는 거에서 그 3개월이라는 거에서 첫 번째 달이 뭐였죠? 그러니까 6월절을 첫 달이 되게 했잖아요. 6월절이 첫 달이 되게 했고 그게 이제 히브리 력이 된 건데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기였는데 6월절이 히브리인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이 되게 하셔가지고 3개월째 되는 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죠. 그래서 19장을 딱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맺는 그 핵심은 20장의 10계명인 거죠. 10계명. 그래서 20장의 10계명의 내용들 우리 지난 시간에 10가지를 이렇게 묵상을 좀 간단하게 했고 뭐 10가지 이 10계명에 대해서는 뭐 설교를 통해서 그냥 그 10번 내지 10번 이상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는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했던 것처럼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도덕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에 대한 것들, 무슨 어떤 책임에 대한 것들, 어떤 배상에 대한 것들, 어떤 실수했을 때 그것을 뭐 보상하고 또 뭐 처벌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난번에 이런 표현 썼죠. 민법과 형법적인 요소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도덕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요소들까지 국가법을 향한 그런 것까지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종에 대한 것, 이제 폭행에 대한 것, 특히 이제 폭행에 대해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 이것의 강조점은 보복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배상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재물과 재산에 대해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굉장히 큰 책임을 묻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과 또 몸을 보호하는 쪽으로 굉장히 그렇게 성경이 그것을 강조한다라고 굉장히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겠죠. 24장에서 좀 우리 주목해 볼 것은 이제 불 가운데
이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강조를 했었었는데 나중에 신명기 가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왔었죠. 너희 국민처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었냐. 너희가 형상은 보지 못했고 음성은 들었다. 한 신명기에서 한 두세 장을 거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또 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들었던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인데 거기 시내산의 그 신명기에서 보면 좀 주목할 거는 뭐냐면 너희가 그런 계약자였다. 사실은 그 아버지 세대가 계약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희가 계약자였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했다고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언약의 대상자인 것으로 그렇게 지명해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제가 뭐 설교할 일이라든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왜냐면 왜 시내산 언약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새 언약도 한번 설명했었죠.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옛 언약이라는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신약에 가면 굉장히 큰 주제가 율법과 은혜죠, 은혜.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율법이 되게 사실은 이제 율법이 어려워요. 율법과 은혜 가지고 신약만 갖고 로마서만 가도요. 이게 굉장한 큰 주제고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 주제예요. 사실 그것만 갖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이 좀 되게 뭐냐면 율법주의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몽학 선생이고 어떤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그 은혜의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약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교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신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 크게 정리하면 이제 신해산에서 신해산 언약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19장에서 24장까지. 큰 덩어리로 19장에서 24장까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 큰 덩어리를 한번 묶어야 돼요. 25장부터 몇 장까지요? 31장까지 31장.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는 것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내는, 만들어내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반복이 되죠. 그 앞뒤가 반복이 되고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굉장히 또 출애굽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장부터 31장까지 한 묶음으로 이제 성막을 산에서 받는 장면을 이제 완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그 성막 기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할 게 뭐라고요? 자, 19장부터 24장까지 신해산 언약. 25장부터 몇 장까지죠? 31장까지 신해산에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는 것이고요.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완성. 이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출애굽기가 다 보일 거예요. 그 19장 앞에는 뭐 다 이제 완벽하시죠?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끝에 가서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자, 27장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7장에 들어가는데요. 27장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단. 이제 제단과 성막 뜰과 등불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화면이 안 보이겠구나. 제가 화면 좀 공유가 안 됐죠. 네. 네. 화면 공유를 안 했네요,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까지 화면 공유도 안 하고서 제가 이걸 했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했고, 이제 27장의 제단과 성막들과 아닌데? 화면이 나오나요, 지금 이게? 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화면에서. 화면 예. 나와요. 예, 예.
이 27장을 이제 볼 건데요. 27장에 보면 제단과 성막들과 등불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왔었었는데 그림을 한번 더 보죠. 뭐 그림을 좀 보고서 이 27장에 보니까 이제 성막 울타리죠. 이 울타리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긋는 부분 보이나요? 성막 울타리, 네. 성막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27장에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불을 관리하는 거는 등불은 이제 이제 관리하는 게 좀 이따 나오는 거죠. 이게 성막들이 있고 자 오늘 이 성막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 성막문이 무슨 쪽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중에 기억나세요? 동서남북 중에 이쪽이 동쪽. 자,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게 동서남북을 기억해 두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이 12지파가 포진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동서남북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으세요. 이쪽이 성막문이 있는 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이 제가 지금 표시하는 쪽이 북쪽.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 이쪽이 서쪽.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남북 하면 이렇게 딱 그려버리니까 이거를 약간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눕혔다고 생각하세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넘겨놓고 동서남북을 눕혀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쪽이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규빗으로 따진다면 이쪽이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이 북쪽 면이 100규빗, 이쪽 남쪽 면이 100규빗, 울타리가요. 그다음에 이쪽이 동쪽이 50규빗, 이쪽이 50규빗이에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빗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해가지고 약 45cm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45cm가 아니고 시대마다 약간씩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한 자 그러면 이 자도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한 규빗이라는 것도 시대마다 조금씩 움직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팔꿈치 길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규빗 하면 바로 계산이 되죠. 한 45m 정도 되는 거 이게 45m 정도 되는 정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문이 동쪽으로 간다는 거, 동서남북을 좀 그릴 필요가 있어요. 좀 간단하게 뭐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규빗이 45cm라는 걸 확인했고요. 재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재단. 그리고 재단이 크기가 5규빗으로 만들었고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뭐 모든 기구가 대부분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아카시아 우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게 근데 번역이 되면서 이게 중국에 있는 조각목이랑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번역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아카시아인데 이게 광야 땅에서 얘가 사니까 굉장히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가 봐요. 썩지도 않고 잘 예를 들어서 말려놓으면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나무 재질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기구들을 이 조각나무에 뭐 놋을 씌우든지 아니면 어떤 널판지 성막에 있는 널판지 같은 경우 금을 씌우든지 어떤 거는 은을 씌우고 이렇게 대부분 조각목을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이 이제 뭐 아카시아 우드라는 거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막 이제 많이 부여하시더라고 설교할 때 이게 뭐 이제 뭐 두 가지 방향으로 이게 굉장히 쓸모없는 건데 이게 이제 놋을 덮여가지고 이게 이제 쓰임이 되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이제 이렇게 덮여져가지고 금이 덮여져가지고 뭐 쓰임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많은 책과 설교들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대입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작게 너무 깊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이제 특별히 제가 오늘 이게 강의 안에는 안 가져왔지만 이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대제사장이라든지 이 성막이 뭔지 모형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성막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지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막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책 제목,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막 이야기라는 그 책 제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이 굉장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보혈과 그 복음의 그 핵심적인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7장 19절에서 9절에서 19절까지가 성막들이에요. 성막들. 아까 큰 울타리, 동서남북, 북쪽, 남쪽 100규빗, 이쪽에 동쪽이 입구라는 거, 이 성막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남쪽 100규빗이고 서쪽, 동쪽은 50규빗이라는 거. 그 다음에 등불 관리인데, 등불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 촛대 있잖아요. 촛대라고 하는 게 초가 아니라 등인데, 감나무로 짠, 보통 이제 우리는 감나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올리브죠, 올리브. 올리브로 짠 기름으로, 순수한 기름으로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이렇게 빛을 비췄던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등불은 빛을 상징하고, 빛은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장 21절에 보면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러니까 24시간 불이 펴지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빛이 비춰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이렇게 4개의 덮개로 휘장이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컴컴하잖아요. 그 등불을 이게 이 빛을 이 기름, 그러니까 감나무로 짠, 올리브로 짠 그 기름으로 항상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27장의 내용이에요. 자, 28장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선 이제 왜 레위 지파가 이제 이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제 이 4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이죠.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옷을 입힌다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는 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하시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혀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그 신분을 드러내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복장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입었잖아요. 캐주얼하게 입으면 좀 더 마음도 편하고 좀 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갇혀 입고 격식을 딱 갖춰 입으면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죠. 딱 양복을 딱 입으면 막 제가 원래 운동도 좋아하고 막 까불까불 하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막 불편하고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옷이 저의 그런 어떤 것을 딱 구별을 짓게 해요. 28장에서 제사장이 옷을 입혀요. 그래서 거룩하게 옷을 입혀서 구별을 해요. 원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원래 똑같은 인간이죠. 똑같은 인간이고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 죄와 허물을 다 가리우고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옷을 입혀서 구별을 시키세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옷을. 나중에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밑에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신약이랑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옷을 이제 만들어 입히는데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30절까지 판결의 흉패를 앞에 붙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봇 앞에 사각형으로 된 흉패를 붙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왜 이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랄까 디테일하게 속옷이라든지 에봇이라든지 겉에 입을 것, 그다음에 앞에 치장할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셔서 이들을 구별하세요. 그런 것들을 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보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개씩 해서 4줄로 해가지고 12개의 보석을 12개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흉패는 언제나 백성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는 제사장의
뭐 동정심을 상징했다라고 이렇게 다른 이제 제자 훈련 하시는 데서 제가 지금 가져온 건데 이 자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지파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죄를 대신 그 회개하고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백성들의 12지파를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28절에 보면 28장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불리는 귀중한 두 개의 돌이 들어있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것을 가슴에 달도록 해서 이렇게 표했다는 것입니다.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빔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 우리가 이렇게 뭐 설교로도 많이 듣게 되는 거, 두 가지 기둥을 빛과 완전한 진리, 완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장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갖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35절. 제사장은 에봇의 가장 아랫단 가장자리에 색색깔의 실로 석류 모양을 수놓아 장식하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단 푸른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요. 관이란 건 뭐죠? 모자 같은 건데 그 관 앞에 여기 띠를 이렇게 띄었는데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판을 앞에 부분에 단 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마 부분에 여호와께 성결. 예, 영어로 보니까 그 하나님께 이제 성결하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결하도록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에 그것을 강조하고 앞에다가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새겨가지고 붙이도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에 띠를 띄어서 이렇게 펄럭이지 않도록 띠를 띄고요. 반포 속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에 대한 것도 밑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선 29장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을 29장에서 이루게 됩니다. 2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세워서 그들을 거룩하게 이렇게 할 것이 이것인데 뭐냐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이제 제사장의 옷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데 속옷, 그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에봇, 그다음에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나중에 쳐놓으세요. 속옷, 에봇, 겉옷, 에봇, 흉패 이렇게 나중에 뭐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이따 한번 확인하고 이제 아까 옷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시작 성경에 보면 그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옷도 있는데 거룩의 옷을 입으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흰 옷을 입으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다 가져오지 않았고 이걸 가져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13장 14절. 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마이크 켜지신 석경환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로마서 13장 14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갖춰서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이제 우린 전혀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8장이 제사장에 대한 의복, 그다음에 29장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이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성경 안에서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생김새 뭐 우리가 뭐 그 사람들보다 더 잘생기거나 뭐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탁월하게 착하거나 좀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옷을 입고 위임식을 세움을 돼서 이제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 아들에서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이제 그 일을 수행하도록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어요. 원래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30장에 출애굽기 30장에 이제 분향할 제단. 그러니까 이제 분향할 제단 하니까 그 앞에 성막 그 뜰에서 바로 동쪽에서 들어가자마자 있는 제단과 헷갈리거든요. 분향할 제단이라는 건 뭐냐면 향단이에요. 향단. 향을 피우는. 그러니까 분향할 제단과 그냥 제단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향할 제단은 향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속전에 관련돼서 속하는 금액 이제 그 금액을 돈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고 물두멍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것, 그다음에 향기름 거룩한 향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분향할 제단의 기능인데 향연으로 속죄수를 가리워 죽음을 명쾌함. 예. 이제 우리 그 성막 안에 40장에서 성막이 다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빽빽하게 그 성막 주위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이 향단이 있어서 그 향으로 가득 그 안을 채우게 됩니다. 향연으로 속죄수를 그래서 가린다는 것인데 레위기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의 위 속죄수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장 6절에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소진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예. 그래서 그 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계시록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성소 안에 그 향이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도록 거룩한 향연이 그러니까 향기면서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24시간 올려질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해마다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반세계 성전 세금을 모아 성전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세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성막 울타리 동쪽에서 들어가자마자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위에 성막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갈리는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는 거죠. 물두멍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물두멍. 이 물두멍은 제단과 성막 입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어딘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울타리 몇 번 계속 할 거니 괜찮아요. 울타리 동쪽 앞에 제단이죠. 오규빗 이 제단이 뭐예요? 이게 그 동물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것을 불로 번제를 드리는 게 제단이죠. 이 제단. 아까 제단의 제가 의미를 설명드렸나요? 모든 그런 동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해서 그 피를 흘리고 죽는 거죠. 그리고 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 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게 바로 이 대야 물두멍의 역할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또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모든 죄가 태워지지만 이 물두멍 손발은 언제든지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제 발 씻기니까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도 씻겨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발을 씻는다는 의미, 신약이랑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요. 향 기름을 만들어서 모든 기구에 바르도록.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이거 바르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30장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뭔가 구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에 바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향을 만들도록 했어요. 거룩한 향. 그 향을 얼마나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선 여기까지 하나만 포인트만 좀 정리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막 다 영적으로 다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좀 저는 이제 오늘 이 부분들을 좀 향기름, 거룩한 향, 연기, 눈, 그다음에 막 보석이 12개씩 막 치렁치렁 있고 에봇, 관트, 거룩하라 이런 것들 뭐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 육을 입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셔가지고 그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오감을 다 이용해서 보게 하시고 또 향, 냄새, 그다음에 촉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질이라든지 색깔, 그러니까 옷도 색깔도 지정하시고 실도 꽈서 막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문양 되게 복잡하고요. 정교해요. 표현이 이제 성경에도 보면 정교하게 해라, 혼 배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제 마지막에 향기는 막 향 나죠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인간의 이런 전체 오감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인간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 전통 안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긴 해요. 사실 이런 오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하고 이렇긴 한데 이 성막을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와 세밀하게 또 우리의 시각과 이런 촉각과 또 우리 후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정교하게 그것을 만들어내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고요. 31장에 그래서 그렇게 정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능력자들 부살레와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한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 그런 거 표현하고 지혜에 충만해가지고 그다음에 되게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의 모든 그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 것 중에 31장 17절이 좀 의미가 있는데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굉장히 리버럴하거나 좀 이제 다른 분들은 그 1일을 물론 이제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1일을 정말 문자적인 한 날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그런 해석들이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문자적인 날짜로 보죠. 저도 좀 그쪽으로 보긴 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도 창세기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도 그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31장 18절에 그래서 이제 딱 이 마지막 31장이 끝나는 부분에 이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31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이런 성막의 자세한 어떻게 아론의 옷을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성막에 있는 기구도 어떻게 만들려고 이제 몇 겹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르시고 나서 31장 이게 마지막 이 구절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32장 금송아지 사건.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제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죠. 31장 1절에 모세가 더디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금붙이 가져와라. 그래서 금붙이 가지고 이제 황소 모양 그 지난번에 그 아피스라는 얘기 그 10가지 재앙했을 때 가축의 죽음했을 때 황소 신들이 그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황소 신의 이름이 아피스인가 그래요. 뭐더라? 맞나? 아무튼 발음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신 아마 그 신일 거라고 많이들 하죠. 그 소를 이제 소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소 형상을 만들어내고서 31장 4절에 아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 32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라고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향한 평가였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넣어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11절에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 범죄하는 이 목이 굳은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에서 얘네들을 죽이겠다고 애굽에서 꺼내왔다고 그런 말 듣게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막 혼내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 3,0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자, 32장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되게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좀 나중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덧붙이겠지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3,000명가량들이 이제 그 범죄하는 현장 가운데 죽게 되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시 3,000명이 죽고 모세가 2차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굉장히 모세의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까지 모세가 기도하는 굉장히 심각한 장면입니다. 이 금송아지 교훈이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 금송아지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이 부분을 좀 깊이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출애굽 앞에서부터 보세요.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광야를 뚫고 시내산까지 와서 뭐 엄청난 기적을 계속 경험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더디 오니까 금세 백성이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하기 쉬운 인간들, 우상을 쉽게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계속 강조가 뭐냐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자신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 어디에도 없는 내가 복음. 하나님은 이래야 돼.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간들은 그렇게 우상인 거죠. 절대자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죠. 그런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섬길 때 하는 나에게 축복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신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이게 전후가 바뀌어가지고 나를 위한 하나님, 물론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나를 기쁘게 할, 나를 행복하게 할 내가 생각하는 그 신, 내가 만든 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까지 가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는 우상인 거고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패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 1차, 2차, 3차까지 그 중보기도가 이어지는데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죠. 제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 하나님 책에서 저를 지워달라고까지 그런 표현을 구약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기도이죠. 그 모세가 그런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러나 죄의 상처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러나 3,000명이 죽었고 그 죄의 값은 상처는 있는 것이죠. 그 3,000명이 죽게 됐다는 것,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범죄하고 또 그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심판하세요.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고 또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뭐 사사기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뭐예요? 범죄하면 그 심판이 따르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무서운 형벌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속죄,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줘요. 그러나 그 죄의 상처가 분명히 있다고 이제 이런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무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못을 뺐어. 예를 들어서 못을 뺐는데 그 못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못자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공감되는 그 예화가 주는 뭐냐면 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이제 씻음 받죠. 물론 죄는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상처와 그것들은 다 있는 거죠. 그것들은 여전히 있고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좀 경각하는 그 정도의 예화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냥 너 죄 없 하나님이시잖아요. 죄 없어 선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죄 없어 선포하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가 어느 정도 죄는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33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의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 범죄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3,000명이 죽는 일도 일어나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왜냐하면 그 출애굽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세밀하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6월절과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받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실망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죄는 반드시 그 죄 짓는 범죄자에 대해서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장으로 이어지거든요. 33장이 굉장히 그 뭐랄까 제가 오늘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33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되게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초두에 10절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도록 그 부분을 명령하는 부분인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같이 함께 갔다가는 얘네랑 같이 갔다가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야,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진멸될까 봐서 내가 너희랑 같이 못 가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 장신구는 아마도 애굽에서부터 가져왔던 어떤 좀 주술적인 의미와 그런 어떤 장신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래서 33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마 부적이고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장신구들, 치장했던 것들을 떼어내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가는 같이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르겠다. 너희 죄의 악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너희 장신구를 떼라. 이런 명령을 하시고 나서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회막을 세워요. 회막.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세우라는 따로 이렇게 세우라는 뭐 이렇게 몇 겹이 세우라고 하는 성막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따로 세운 거예요. 뭐냐면 진 밖에. 그래서 진 밖에 세웠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성막이 여기 부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 이제 모세가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경의를 표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가는 어떤 회막을 하나 따로 세웠어요. 진 밖에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3장 11절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 알고 부러운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그 이후에 쭉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하고 모세가 그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이 33장 11절의 말씀이 그 이후에 12절부터 23절까지 구현이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대화하는 장면. 정말 부러워요. 이런 식의 대화가 되듯이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목사로서 엄청나게 부럽고 사모하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 회막문을 세우는 이 장면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죄가 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회막을 딱 세우고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 회막을 세우는 거. 우리가 이 기도의 회막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이 땅의 이 범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백성들을 고쳐달라고 한국교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 모세의 세 번째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히 이르시되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친히 가지 아니하실 거면 우리 올려 보내지 마세요. 아예 이렇게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 핵심이 뭐예요? 저희와 친히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 여기 우리 올려보내지도 마시고 보내지도 마세요. 못 가요. 그게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또 체험을 주시는데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등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으실까요? 등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신인 동영상 그 동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 인간의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히 본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는 구약에 있어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체험 가운데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주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11절에 봤던 것처럼 친구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세가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했다고 표현했고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33장 후반절에 나와요. 그 33장 굉장히 그 기도의 회막을 세우는 이 모세의 장면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33장 그 회막 세우는 부분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33장까지 이제 봤고 34장에서 다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다시 받아서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되죠. 1절부터 9절까지 두 돌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첫 번째 돌파는 그 내려와 가지고 황소 절하고 있는 걔네들 때문에 이제 그걸 깨지고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비쳐가지고 광채가 나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에서 34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의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장, 33장까지가 금송아지 사건과 그것에 대한 후속 기록이었고요. 34장에 다시 두 번째 돌판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40장까지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간단하게 장으로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35장에 안식일 규례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여호와께 드릴 그 예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성막과 그 성막의 일꾼들 부살레가 오홀리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6장에 예물이 넉넉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이제 넉넉하게 드려졌고요. 그 다음에 37장에 언약궤를 만들고 상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38장에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게 되고요. 39장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요. 40장에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 성막 봉헌과 그 다음에 성막 봉헌을 해서 그대로 시간이 흐르지 않는 레위기 가면서 성막 봉헌과 관련해서 성막 제사에 대해서 뭐 번제라든지 뭐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그 이제 신명기 10장에서 그 이제 이동하는 첫 번째 그 장면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자,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달 첫 해에 그러니까 둘째 해 그 뭐죠? 출애굽해가지고 둘째 1년이 된 그 첫째 달에 6월절에 있는 초하룻날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의 40장까지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중에 이제 이게 성막 그 안에 구조물이었죠. 그 목조 구조물이었고 이게 그 널판이 이렇게 높이가 위에서 아래까지가 약 4.5m 정도 4.5m 정도 되는데 이 높이를 이 띠로 이렇게 이게 이거를 띠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세운 거죠.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덮개 4가지 덮개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고요. 오늘 우리 봤던 것 중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부분인데 이 그림이 약간 이제 바뀌어가지고 동서남북이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인데 이쪽이 어딜까요? 이쪽 지금 뻥 뚫린 부분이 동서남북의 뭘까요? 무슨 동서남북 북쪽 이쪽이 아까 기억나세요? 이쪽이 북쪽 보이세요?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 그림이 이제 이 방향인데 이 방향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이 방향 제가 다른 그림을 못 찾았어요. 아무리 뭐 인터넷에 보니까 방향이 좀 좋은 게 없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겠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자, 이쪽 북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떡상. 그 다음에 이쪽에 등잔이죠. 빛. 여기가 뭐 감람유로 지금 기름을 해서 이게 된 거죠. 뭐 촛대라고도 하고 등잔이라고도 하고 뭐 빛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고 이게 분향할 제단 향단 분향할 제단 향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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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휘장 바로 앞에 이게 있고 휘장 안쪽에 법궤가 있고 자 법궤 위에 이게 시온자가 있는 이게 뭐라고 했죠? 속죄소 시온자라고 했던 속죄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 속죄소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안이 바로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가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불도 피우고 여기 향도 채워야 되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 가야 되는 거죠. 방울 달고 왜냐면 죽으면 소리 안 나면 끈으로 묶여진 제사를 꺼내는 그 장면 나오는 거죠. 이런 여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성막 저기였고요. 자, 제사장의 의복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이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제 이게 그다음에 금패, 띠 여기 아까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띠가 있는 이제 금패가 있고 이게 관이죠 하나로 이마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견대, 어깨 쪽에 있는 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흉패 12개의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한 12개의 보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속옷이고, 이게 겉옷인가 봐요. 겉옷이고,
이게 에봇 파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성류와 금방울, 성류 모양과 금방울로 이렇게 술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냥 보는 게 성경을 읽었을 때 딱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뜨시나요? 뜨셨어요? 아, 제가 뜬 걸 바로 바뀌는구나.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보시면 홀리바이블 or.k라는 게 이게 있어요. 이제 제가 굉장히 거의 매일 쓰는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 찾기 편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도 사용하지만 그냥 웹에서 바로 그냥 성경 구절 찾기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찾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단어는 생각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생각이 안 나. 그랬을 때 찾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성경 구절이 찾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그랬을 때 이 단어만 여기다 기록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제 기도 관련된 성경 구절 찾고 싶다. 그러면 기도 쳐가지고 기도란 단어가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개역 개정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책별로도 창세기에 7번 나오고 기도가 이제 번역된 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한 번, 레위기 한 번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건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평신도들이 써도 좋으니까 좋은 툴이니까 홀리바이블.or. 이거 KR 아시나요? 아셨던 분 동그라미. 예, 이걸 많이 사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강의 안에는 안 가져왔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바로 이제 찾아가서 히브리서 8장, 9장을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 8장 5절에 보면 글씨가 너무 작죠, 지금. 인터넷 지금 글씨가 작겠구나. 8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25장부터 31장까지 31장 마지막에서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계명을 받고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오잖아요. 31장 마지막에서 산에서 지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25장부터 그런 모든 그 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떡상, 등잔, 향단, 언약궤, 시온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설계도를 받은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게 제사장 8장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이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8장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9장에 가셔서 보시면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과 성소예요. 그리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이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예, 금향로와 사면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거 예,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11절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성막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은 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 부분들과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건전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8장, 9장, 10장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와 이 성막이라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성막만 보면은 뭐 이렇게 막 피하고 막 정교하고 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결국 그 그림은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피 흘리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그림이라는 것. 그렇게 크게 보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절을 여러 번 읽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좋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이제 큰 덩어리로 한번 이렇게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장, 그다음에 2장, 3장, 4장 하면 이렇게 쭉쭉 넘어가시나요? 쭉쭉 넘어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쭉쭉 넘어가시면 10가지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 6월절, 12장에서 6월절, 그다음에 14장에서 출애굽 그 홍해가 갈라지는 14장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구절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5장에서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고, 실패하다가 7장, 8장, 9장 이런 데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11장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예언하시고, 12장에서 6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14장에서 홍해를 가르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를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죠. 반석 치고 뭐 이제 오는 거죠. 만나 매출하기 먹고. 19장에서 오늘 했던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에 10계명을 받고 10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들을 24장까지 받게 되는 거죠. 25장부터 31장까지 산에서 성막에 대한 설교도를 받고 32장 범죄하고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그것에 대한 회막을 짓고, 33장 오늘 너무 중요해요. 33장 모세가 회막을 져요. 진면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막을 짓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데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33장에 그런 아주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출애굽기 하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6월절과 12장과 14장 그 홍해가 사건 건너는 것, 19장 그다음에 20장 10계명 받는 거였는데 오늘 좀 보니까 33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33장 정말 회막을 세워라.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회막을 세워야 되는 33장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파를 받게 되고 35장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성막의 기도들을 완성해서 40장에서 완성을 하게 되는 것. 이렇게 크게 큰 단락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까지 전체를 우리 출애굽기를 다 오늘까지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 짝짝짝짝 예. 출애굽기 40장까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됐고요. 가능하면 좀 쉬시고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후반기가 됐든 좀 빠르면 5월달 보내고 6월달에 한 6주, 7주 정도로 해서 레이기 아니면 마가복음 둘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레이기 아니면 마가복음 한번 하고 예, 1년에 2번보다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야, 그거 1년에 2번 했다가는 30 몇 년이 걸리겠구나. 32년이 걸리겠구나. 그래가지고 33년이구나. 66건이니까 33년이 걸리네요. 1년에 2번씩 했다가는. 그럼 난 못 안 들어요. 되겠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저는 못 듣는다고요. 예? 아니에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했다가는 33년이 걸리는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더 훨씬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지사님, 권사님, 종이들도 나중에 또 광고 나오면 모르겠어요. 정말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 9월. 모르겠어요. 그건 언제 갈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또 하겠습니다. 계속 할 거고요. 또 하나 또 광고를 드리면
제가 도서관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독후회를 좀 하려고요. 독후회도 할 거예요. 그래서 독후회를 하려고 하는데, 네, 독후회를 할 때도 좀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독후회 같이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 아니고 그냥 책 그 도서관에서 하는 독후회를 할 건데 그때 모르겠어요. 그건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해야 되고 해서 할 게 많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또 이렇게 마치려니까 어떻게 마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다 목사님 활짝 수고하셨습니다. 예, 활짝 웃고 우리 선생님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걸 마치겠습니다. 이걸 마치면 끝날 거예요. 저는 이게 다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얼굴 뵙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